14절,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이 기도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 중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이제 골로새서 준비하다 보니 거기서도 기도하는 게 나오고요. 빌립보서에서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교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해보고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도 바울의 심정도 많이 담겨 있고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기쁜지 그런 심정도 담겨 있고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서 책망하는 것도 들어있고 또 편지 가운데는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게 겉옷을 좀 갖다 달라, 성경을 갖다 주는데 양피지에 쓰여 있는 걸 좀 갖다 달라, 이런 개인적인 부탁도 들어있고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또 책망하는 장면도 있고 참 편지에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냥 일률적으로 교리만 들어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을 모를 때는 좀 어렵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편지 중에 편지를 하다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나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할 때 대상이 누구냐? 내가 비는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뻔하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대상을 부를 때 우리 여기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자기의 신앙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다 기도하는 겁니다.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능력이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도 인도할 때 첫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를 가만히 보면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대개 이제 자기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고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느냐? 두 가지인데요. 14절, 15절에 하나 있고 20절에도 하나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먼저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빈다. 그러니까 이름을 주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럼 하늘에도 이름 주시고 땅에도 이름 주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셨다. 자, 여러분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짓죠. 누가 지어요? 지나가던 과객이 지어주지 않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지어주지 않잖아요. 가끔 저는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름 지은 아이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름을 지을 때 꼭 지으면 저는 이제 룰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이제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면 이름을 그냥 지어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름이 두 글자니까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를 지어오라고 꼭 얘기하거든요. 한 글자를. 그럼 부모가 기도하고서 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글자를 지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글자를 제가 맞춰줘요. 끝에 이름을 지어오면 중간자를 맞춰주고 중간에 이름을 지어오면 끝자를 맞춰줘요. 그래서 꼭 부모와 제가 같이 짓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부탁 안 하면 제가 못 지어줘요. 아무리 지어주고 싶어도 못 지어줘요.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 겁니까? 부모가 지어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돈을 주고서라도 이름을 지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나 지어주지 않죠. 누가 지어주냐면 부모가 지어주죠. 그럼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럼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왜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빈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대단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창조주 그러면 그냥 이겁니다. 항상. 근데 사도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모든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빈다. 그러면 그분이 가장 위대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볼 때 뭘로 보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20절은 뭐라고 기도하나 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 볼까요? 20절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간구를 해요.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줄게. 그러고서 요 그릇에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걸 채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주실 분이죠. 간구하는 것을 주실 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 생각하는 것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는 마지막 14절에서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그러면서 이제 간구하나이다 그러거든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도 그렇고 나의 마음의 묵상도 그렇고 묵상마저도 그냥 지나가면서 드는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모두 다. 그러니까 꼭 자리를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 자체도 다 기도가 되는 거죠. 길거리 가면서도 기도가 되는 거고 뭐 다른 일을 하면서도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렌스 형제라는 형제가 있어요. 중세시대 때 유명했던 로렌스 형제. 이 로렌스 형제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수도원에 들어가면 사제가 돼서 들어가잖아요. 수도사가 돼가지고.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거기 가서 평생 동안 수도원에서 밥만 했던 사람이에요. 빵만 만들었던 사람. 로렌스 형제. 여러분 검색해보면 로렌스 형제 해보면 나와요. 이제 책도 있고요. 근데 그 책에 가면 평생을 밥만 하던 사람이에요. 빵만 만들던. 수도사들 밥 해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밥을 하면서 아침에 깨면서부터 기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만들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반죽하면서 기도하고 빵 만들면서 기도하고 분배하면서 기도하고 24시간이 항상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그렇게 하니까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하던 것이 있으니까 로렌스 형제의 마지막이 뭐냐면 로렌스 형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다 들어지니까, 그리고 로렌스 형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나중에는 수도원의 원장이 수도사가 되라고 하는데도 아니요, 저는 수도사가 아니라 밥하겠습니다. 그래서 밥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밥을 못하니까 이제 수도사들 옷을 꼬매주고 신발 기워주고 하던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하는데, 수도원의 원장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누구한테 찾아왔느냐? 로렌스 형제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렌스 형제가 항상 그래요. 같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로렌스 형제는요, 24시간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로렌스 형제는 항상 누굴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밥을 짓다가도, 뭐 음악을 듣다가도, 말을 하다가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저도 연락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요렇게 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딱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누가 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제가 줄 때가 있거든요.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손주들 나면은, 손주들이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여러분 더 그럴 텐데, 아이가 이제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고서 뭐 주세요. 그러면은 그만 주는 게 아니, 더 좋은 거 줄게. 그래서 더 좋은 거 주잖아요. 왜 그래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빠 저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야, 10,000원 가지고 되겠니? 제가 20,000원도 주고 30,000원도 주고 50,000원도 주고 100,000원도 주잖아요. 왜 그래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으면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는데 당장 수중에 1,000원밖에 없으면 10,000원을 못 주는 거예요. 1,000원밖에 못 줘요. 그런데 그 1,000원을 당장 뭘 써야 돼요. 그러면 아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능력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 아니야, 내가 이거 줄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름을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 이제 지금까지는 습관적으로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실지 모르는데, 저는요, 기도할 때, 기도문을 할 때, 무슨 기도할 때 항상 제가 맨 앞에 무슨 하나님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할 때도 있지만 붙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라파가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걸 봤잖아요. 광야의 물, 쓴물을 달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 중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먹은 다음부터는 뭐라 그래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 14절 15절을 아까 봤으니까 16절 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이 풍성해요. 그냥 겨우겨우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영광이 넘쳐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 중에 뭐냐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뭐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항상 맨 앞에 1절, 2절 혹은 3절, 4절 할 때 맨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한 다음에 뭐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뭐죠? 은혜와 평강. 이제 새벽기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우리가 딱 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은혜가 가득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강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평강이 없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어도 풍랑이 일면, 평강이 없으면 예수님을 깨운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을 깨운다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평강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죽는 생각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애굽 사람들을 다 제어하고 바로 왕까지도 다 제어하고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래서 끄집어냈는데 광야에 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도 평안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 마음에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으면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죽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속을 딱 붙들어 있어요. 내게 은혜 주시고 평강을 딱 주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불에 들어가도 죽으면 죽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남편을 보러 갈 때 가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3일째 되던 날 왕을 보러 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역경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삐걱거리고 있을 때에도 평강이 있으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그걸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가다가도 갑자기 불안해. 갑자기 불안하면 여러분 대책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저는 가장 큰 불안을 느낀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부목사 때 제주도의 어떤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지원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같이 갔어요. 그 교회 한 20명이 갔나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제가 갔는데,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서 차를 한테 렌트를 했고, 그 교회에 있는 차를 이제 해가지고서 스타렉스, 이제 그 당시엔 그레이스죠. 2대를 가지고 운전하는데, 한 대 빌린 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교회 간 차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그 보낸 차예요. 10년 돼가지고 보낸 차. 거기 가가지고 또 몇 년이 묵었어요. 제가 딱 운전을 해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브레이크가 딱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라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1100고지를 넘어가고 516도를 넘어가니까 이게 넘어가는데 올라가는 거는 괜찮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갈 때 되니까 브레이크가 밀리는데 정말 불안해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30몇 살밖에 안 먹은 목사가 다 죽게 생겨가지고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기도하면서 일부러 천천히 가고 기아도 1단, 2단만 해가지고 왱왱 하면서 다니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 차를 타고 있던 우리 권사님들은 전부 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그걸 찬양하면서 가는데 속으로 미쳐 죽겠더라고요. 야, 저 양반들 저거 알고나 저럴까. 여러분 어떤 한 공간에 타도요. 한 공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안에 미쳐 죽어요. 동일한 상황에서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이 강건해져야 돼.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육체는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우리 속사람은 죽을 때가 돼도 새로운 거예요. 하나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연세들이 이제 드셨는데 여러분 연세가 몇 세인지 몰라도 뭐 예를 들어 70이라고 쳐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70이라고 느껴요? 한 25, 30이라고 느껴요? 저는 항상 20대 초반으로 항상 느끼거든요. 20대 초반으로. 여러분 안 그래요? 나이는 먹어가지고 소화도 요즘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가끔 집사람 보고 배 좀 누르라 그래 발로 배를 좀 누르라고 하기도 하고 허리 좀 밟으라고 하기도 하고 몸이 뭐 뻐근하기도 하고 뭐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큰일이에요. 70까지 있어야 되는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하고 몸은 맨날 그래요. 겉사람 후패한데 근데 속은요. 여러분 나이 들으면 속이 완전히 같이 늙어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사도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돼요. 평안을. 그래서 여러분 편지마다 꼭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 두 단어를 꼭 썼어요. 편지 앞머리에다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저기 해도요 불안 오면은 끝이에요. 자, 두 번째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른 것이 있으면 뭐 우리 흔히 그냥 컵에다가 우유를 따르면 우유가 나오는 거고요. 물 따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스가 따르면 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컵인데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미움을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요. 그냥 표독스러워져요. 말도 표독스럽고요. 하는 행동도 표독스럽고요. 뭐든 표독스러워요.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곱게 말을 하지 않아요. 곱게. 어떻게 하면 저거 사기칠까 그러면 사기칠라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기칠 거래요.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리스도께서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속사람에 그리스도께서 딱 자리 잡고 계시는 거. 기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16절부터 17절을 다시 보시면 16절 맨 뒤쪽에 보시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게 가만히 보세요. 우리 속사람이 싹 새로워져서 완전히 강건하게 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딱 계셔. 그리고서 그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리 받고 딱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뿌리가 딱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은 충만해요? 뭐가요? 아까 나왔어요. 영광이 충만해요. 능력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 정말 넓으신 분, 정말 깊으신 분, 깊고도 넓고도 높고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런 은혜가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자, 두 번째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모든 것이 넘치도록 능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드러나요?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영광이 드러나요? 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 때 그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드러나죠. 그렇게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천지 만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시고 뿌리 내리고 터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사랑으로 터가 깊어지고 뿌리가 바뀌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화로우심, 능하심을 항상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